네, 지금부터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탈퇴 목회자와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언론 관계자님들과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주신 탈퇴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호 목사님께서 1차 탈퇴자 18명을 대표하여 탈퇴 연대 소개와 함께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성호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봄 노회 무렵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를 탈퇴하고 모 교단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0년, 20년 오랫동안 몸담았던 단체의 성비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거의 2년 한 반년 전부터 지도부에 끊임없이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거의 무응답이었고 저희들을 악성 루머 유포자다, 교단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틀림없이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의 사상은 개혁주의입니다. 저희들이 개혁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중요한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굳게 믿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단체 차원에서도 분명히 실천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은커녕 비난 일색이었고 때로는 회유 내지 협박의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비위에 연루된 상당수의 목사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공론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속했던 단체가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였고 오직 전도 선교를 표방하는 것에 마음이 담겨 3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울부짖는 피해자에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니까 성령도 기뻐하신다. 그게 성폭행 이후에 목사가 한 말입니다. 관계 이후에 걱정하는 여집사에게 이것도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일이다. 모 지역의 어느 목사 사모는 원로급에 해당됩니다.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서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제가 반평생을 몸담았던 단체의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이정수 목사님께서 2차 탈퇴자를 대표하여 탈퇴 공동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목회자 탈퇴 성명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 순수하게 다락방에 참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음을 고백합니다. 올바른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은 변질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외치는 이 단체와 유광수 목사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하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메시지에 빠져 그를 시대적인 전도자라 하며 오직 그 한 사람의 메시지만 따르며 한국교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단체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분명히 밝히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을 탈퇴합니다. 1. 사건 상황의 개요 말씀드립니다. 다락방 단체 내에서 다수의 성비위 사건과 재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방해하려는 음해 세력의 거짓 소문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유 목사 핵심 측근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본부 핵심 목사들의 성비위 사실과 재정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2. 우리의 입장 및 견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온갖 죄의 열매를 보며 유광수 목사의 교리적 문제를 처음부터 세밀히 검토한 결과 다락방 본부의 타락은 유광수 목사 개인의 타락 행위와 일치하며 이 모든 것은 유광수 목사의 교리적 오류 때문임을 알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 문제에서 비롯된 비윤리적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으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지도부에게 조용히 시정을 부탁했고 이후에 여러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지도부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명과 회피, 협박과 고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락방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락방을 탈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함께했던 다락방 내의 신실한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서 다음의 것들을 촉구합니다. 3. 우리들의 요구사항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지도부는 즉시 성비위 및 재정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다락방 성도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지도부는 지금 개최하고 있는 각종 전도 훈련과 집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모금한 RUTC 건축헌금과 각종 목적헌금 사용처에 대해 공인기관의 재정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지도부는 지금까지 가르쳐온 다락방 메시지가 십자가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사탄 강조, 방탕주의, 회개의 부재 등 여러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성도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넷째, 다락방에 남아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전도로 포장된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를 중단하고 모든 다락방 용어를 폐기한 후 한국교회와 함께 십자가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락방에 있으면서 온갖 성비위, 재정비리, 목회자들의 타락 문제가 발생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유광수 목사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앞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탈퇴자 및 피해자 연대. 다음으로 김시온 기자님께서 그동안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신 내용을 근거로 성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실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코리아 김시온 기자입니다. 성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성피해자와 관계자들 그리고 가해자의 음성 녹음을 먼저 들려드리고 성명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후에 들려드릴 4가지 음성 녹음 중에는 유광수 씨와 관련된 사건도 있음을 밝힙니다.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담임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려고 불 꺼진 목양실로 몰래 불러내서 가슴을 만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본부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신고하려고 하니 그 신고를 말리고 그렇게 가해자 목사와 똑같은 한 통속처럼 10몇 년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엔 그 이후로 그 가해자에게서 또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 목사 아직도 다락방 용어 메시지 그대로 쓰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 목사가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안녕하세요. 피해자 관계자입니다. 먼저 다락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락방 장로이자 피해자 관계자로서 수년 동안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과 함께 또한 여러 피해자들을 목격했고 신앙의 갈등 속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락방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성비리, 재정 문제로 이미 타락된 건 오래된 일이지만은 사실을 외치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에게 너무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냥 침묵하다가 다락방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오직 혼자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관계자로서 이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나큰 피해를 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저 거짓과 교만과 위선이 가득한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말 못하시는 많은 피해자들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두려움 뒤에서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알릴 시간표가 왔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이 언론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 추한 실태를 알릴 것이고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한 법무법인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와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자리에도 사실 다른 피해자가 나오려고 하였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피해자분들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뒤에서 숨어서 대응하십시오. 얼마든지 저희가 그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탐욕이 가득한 저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나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쪽 편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가 실수한 건 맞고요. 범죄가 어떻게 실수인가요? 실수를 여러 번 하진 않잖아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죠. 근데 실수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잘못이 아니라. 실수도 범죄죠. 아니, 실수가 범죄가 아니라 범죄는 실수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다른 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를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인정한다고 봐야지. 예. 인정한다고 봐야지는 뭔가요? 예.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내가 한 적이 있으면 한 적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나타나면 예. 사과할 용의도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공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 거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리고 다락방 지금은 나오셨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다 다락방 안에 계실 때 벌어진 일들이죠. 그럼 다락방 신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죠? 피해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피해자 다락방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패닉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봐온 목사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와 사역을 해왔던 것일까? 나와 내 가정은 무슨 일인가 다 무너졌죠. 제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이 전부 싹 다. 진짜 정말 가정스럽고 극혐이죠. 이제는 가정이 완전히 대박살나면서도 경제도 아작이 났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죠. 근데 지금 그 목사들 본인과 그 집안을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재벌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고 가관이었어요 진짜. 무릎 꿇고 저와 제 가족들 앞에서 빌었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제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한 번도 잘 제대로 해보면서 살아봤던 적이 없어요. 힘들게 살고 그 상처 속에서 눌리면서 살고
그러고 지냈지 제대로 저는 한 번도 하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것들 그러면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 앞에서 국가 앞에서 저와 제 가족들 앞에서 상당히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처벌받아야 돼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이 음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명확한 증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근까지도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끔찍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피해자들의 성명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성피해자 성명 발표. 우리는 지난날 위력에 의한 성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감추고 조용히 떠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락방 개혁을 외치는 일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못다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안에서 여러 교역자와 중직자의 위력과 관계로 저질러진 성비위는 천인이 공로할 범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산산이 조각이 났고 우리의 가정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씻기지 않는 우리의 고통을 누가 이해하며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 안에서 숱한 세월 동안 저질러온 성범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조직적인 은폐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약과 방광과 침묵의 굴레 속에 갇혀있지 않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더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성명을 발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가해자들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와 지원. 성비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고통 겪지 않도록 사회적,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입니다. 추후 이 같은 성범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아픔을 대변하며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고자 합니다. 일상의 분주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성피해자 일동. 이제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입니다. 지금 피해자 연대라고 해서 일단 내용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확인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그 알려진 인천의 교회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범죄가 다락방이라는 전도협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직적인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들리는데 조직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한 증거가 명확한 성비위 사건은 1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10건이 넘고 가해자 기준으로 봐도 10명은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왜 단체의 문제로 몰고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음성 녹음을 통해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은폐하고 막아오는데 단체가 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단체라면 이런 문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문제를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야 할 것인데 오히려 말하지 마라. 이거는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광수 씨에 대한 성비위도 명확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 피해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범죄가 아니라 성비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신문사 CTV의 김희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 일단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폭력 문제가 횡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래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합동측 언론사기 때문에 수년 전에 예장 개혁측 쪽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단으로 넘어오시면서 좀 검증 절차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탈퇴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예장개혁총회를 탈퇴하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향후 아까 한국교회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한국교회와 어떻게 함께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 마지막 질문 드리면,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아쉽다고 할까요? 좀 명확하게 피해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탈퇴하신 목사님들께서 다락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나 사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고 어떤 다락방에 대한 어떤 해체랄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다락방 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단 사위가 개혁을 했을 때 과연 개혁이 되는지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해자분들도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다락방의 제도적 개선을 기대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락방 자체가 한국교회에 유해하기 때문에 해체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그런 게 녹여져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좀 제가 듣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JMS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준해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방식 대사회적으로 이 다락방의 폐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는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설명도 죄송합니다. 예, 세 가지로 이해하고 세 가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어떻게 함께 같이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회개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각계 교단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를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걸 다 따르고 한국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서길 원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서 그 다락방 내부에 개혁이 가능한가, 외부에서 볼 땐 이단 사입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다락방은 이제 개혁교단에 영입될 때 그때도 개혁교단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열의 모습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한기총에 개혁교단이 한기총에 가입이 될 때도 그때도 이단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한기총에 가입함으로써 이렇게 또 한기총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인즉슨 외부에서 볼 때도 어디까지 이것을 이단성 또는 사이비성으로 볼 것이냐, 또 어디서부터는 뭐 이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기총에서는 이대회를 구성한다는데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각 교단마다 이단성 또는 사이비성으로 규정한 것대로 지금 다락방은 이단인 것이 그런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좀 다른 이단이나 뭐 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랑 좀 다른 것이죠. 좀 정상적으로 다시 개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비위나 재정 비리에 관한 이런 논란들에 있어서 좀 싹 걷어내고, 혹시나 교리적으로나 또는 설교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면 다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락방 안의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고신 측, 합동 측 등등의 정상적인 교단에서 약 30여 년 전에 이렇게 다락방 전도총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제명돼서 넘어오신 목회자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은 결국 다시 정말 이단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정상적인 교단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외에도 몇몇 곳들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던가 이야기는 조금씩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지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적인 말씀은 기자회견 후에 말씀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님 연락처만 받을게요. 다르게 정도운동하는 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조용하세요. 기자들만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잠시 중해 주십시오. 흥분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저는 지금은 기자회견입니다. 질문을 해 주십시오. 기자들만 질문하세요. 기자들만 질문하세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네. 뭘 말하지 마. 가만히들 질문 계세요.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게. 가만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CTS 이현지 기자입니다. 먼저 성명서를 봤을 때 류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류광수 목사의 교리적 이단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류광수 목사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다락방 내에서 류광수 목사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다락방이 이단으로 규정된 게 199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서야 이렇게 탈퇴를 하시겠다고,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성비 사건들도 있는데 왜 지금 와서 탈퇴를 하셨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다락방, 두 번째 질문이군요. 유광수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의 존재감은 매우 압도적입니다. 약 30년, 35년 동안 다락방은 99%의 모든 집회나 모임에서 유광수 목사가 강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다락방 안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단에는 유광수 목사가 섰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락방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전도운동 하자고 그렇게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비싼 전도훈련비를 내고 열심히 그의 강의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의 말 한마디에 협회의 재정이라든지 목회자의 인사와 직무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아까 성명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냐 하셨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와 같은 메시지를 예를 일단 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탄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77이나 62 등 수없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미로와 같은 메시지, 뭔가 모호하면서 알듯 말듯한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와 같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오히려 성경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의 독특성은 그 메시지에 열광하는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하면서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상도 발생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니 그 결과로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도자료랑 성명서를 보내주셔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창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특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어도 성피해자라고 쓰셨고, 성명서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피해를 받으셨다고 기재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겠지만, 네, 질문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요런 강간 미수라든지, 이 정도의 표현들은 좀 들어가면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적절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조직의 특성상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고요. 오죽하면은 피해자에게 저에게 제보한 것을 알고 가해자가 불과 어제 오늘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모든 건 복음을 위해서였고, 네가 하는 게 이 단체를 지금 무너뜨리는 행위고. 그래서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단체의 타락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두고 봤을 때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임무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는 거는 이 다락방이란 단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주실 때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락방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디테일한 거는 그루밍이 가장 많았지만 강간도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건 2차 가해입니다. 이 성피해자를 두고 가해자가 다시 연락을 취한다던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본인의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던가, 그래서 전방위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물론 범죄가 아닌 비위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비위사실까지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 성비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함께 하신 목사님들도 다락방 전체 이 신도들이 잘못됐다, 못됐다, 광신도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JMS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떤 이단 사이비를 가든 1%에게 농락당하고 1%의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간이고 쓸개고 내주는 것이 종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조직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수뇌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수뇌부 목사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를 했고,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네. 네. 지금까지 이분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단 아니라고 했어요. 강의도 차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후에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탈퇴 목사와 성피해자 연대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 마디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RUTC 헌금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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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목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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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면하지